오늘 말씀은 지혜로운 마음을 소유한 자의 특징이라는 제목 말씀을 드립니다. 최경주 선수를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미국에서 프로 골프 선수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2007년에 그 메이저 대회에 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골프 대회는 주로 며칠간을 합니다. 이 선수가 2등을 이제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 경기하고 있는 그 중에 저녁에 그의 아내가 최경주 선수에게 당신 요한복음 15장 16절을 읽어보세요라고 권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최경주 선수는 이 말씀을 읽고 아예 그냥 통째로 외웠습니다. 한 2시간 걸려서 이 말씀을 외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에도 이제 경기를 하는데 경기하기 전에 치기 전에 그 말씀을 이제 암송하고 치려고 이제 하는데 근데 너희가만 생각나고 너희가 다음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다음 뭐더라 하고 쳤습니다. 두 번째 홀, 또 세 번째 홀도요. 가서 너희가 하고 외워야 되는데 너희가 이 뒤에는 생각이 안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고 뭐더라 하고 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참 경기를 하는데 정황판을 보니까 자기가 1등이라 됩니다. 1등으로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 너희가 뒤가 생각이 쫙 다 났다고 합니다. 참 놀랍죠. 그 대회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자, 우승을 하고 이 최경주 선수가 뒤에 자기 책에 이런 말을 썼습니다. 만약에 처음 이렇게 치기 전에 암송을 다 했다면 아마 내가 우승을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긴장감, 그 중압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볼을 칠 때 사실은 긴장감 없이 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암송을 해야 되는데 기억이 안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생각했느냐 하면 너희가부터 너희가 하고 친 것입니다. 그래서 중압감하고 긴장감에서 해방되었다는 거죠. 너희가 뭐더라 이것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쳤다는 거죠. 놀랍게도. 그래서 우승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은요 때로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이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이 최경주 선수가 암송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암송을 경기하기 전에 암송을 하고 힘을 얻어서 경기를 하면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암송을 못한 게 오히려 도움이 되었습니다. 인생은 오래 살면 잘 압니까? 열심히만 살면 인생을 잘 삽니까? 그렇지 않죠. 인생은 오래 산다고 열심히 산다고 잘 알고 잘 사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인생을 잘 살고 잘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지혜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지식이 아니고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떤 책에 보니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인생은 공식이 아니라 지혜로 풀어나가야 한다. 인생은 공식으로 풀면 안 풀린다는 거죠. 지혜로 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라는 말하고 그리고 이 공식이란 말, 이 공식이란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은 지식이란 말로 한번 바꿀 수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은 지식을 가지면 인생을 잘 풀어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는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인생은 많이 배우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옳고 그름을 분별을 하는 것이 인생을 바르게 잘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혜를 가진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자, 오늘 12절에 보면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관점에서 이 말씀을 쫙 보면
이 말씀을 새롭게 볼 수 있습니다. 아하,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모습을 가졌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이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영원하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영원하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모세는 본문에서 자신이 의지하는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어떻게 소개합니까? 그분은 영원한 분이시다 라고 소개합니다. 2절 보십시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모세는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원하다는 것은 불변하시다, 시작과 끝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원성을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산과 땅을 이야기합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왜 산이라는 표현을 쓰고 왜 땅이라는 표현을 쓰고 하나님의 영원성을 표현할까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 산, 땅이라는 것은 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개념 속에는요, 영원하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산, 땅을 생각한다는 거죠. 왜냐? 늘 있었기 때문에. 할아버지 때도 있었고, 아버지 때도 있었고, 자기 때도 있고, 자기 자녀 때도 있고, 늘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산이고 땅입니다. 그래서 이 산과 땅을 이야기할 때는 영원하다, 그냥 늘 그 자리에 오래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산과 땅도 사실은 영원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땅과 산을 조성하셨기에 사람들의 눈에 영원하게 보이는 그것도 사실은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만이 영원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하나님의 영원성을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주여 주는. 모세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 그 불변하신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주님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나의 주권자이시다, 나의 주인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달렸다, 이런 의미가 주여라는 그 의미 속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는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처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자, 거처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피난처라는 말이 있고요, 하나는 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피난처는 위기 때에 숨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은 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려울 때에 숨을 수 있는 안전한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은 우리가 쉴 수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안전하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참 굴곡진 인생 살았습니다. 왕자로서 40년 살았습니다. 그리고 40년 광야의 삶을 살았습니다. 목자로 살았습니다. 왕자하고 목자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기는 처음에는 높은 자리에서 나중에 저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의 광야로 인도하고 거기서 이 가나안 입국까지 끌고 가는 그 엄청난 일을 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이 모세는 자신의 삶 속에서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모세는 하나님만이 내가 의지해야 될 대상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자는 바로 이 고백을 합니다.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의 대상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만 있으면 걱정이 없을 텐데. 그 무엇이 이런 것들입니다. 내가 공부만 잘하면 걱정이 없을 텐데.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면 걱정이 없을 텐데, 내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면 걱정이 없을 텐데, 내가 원하는 곳에 집을 지으면, 집을 사면, 내가 원하는 사람하고 뭐 어떻게 하면 전부 이런 그렇게 하면 걱정이 없을 텐데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면 걱정이 없어집니까? 또 다른 걱정이 찾아옵니다. 인생은 불안합니다. 걱정이 많다는 것은요, 인생이 불안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불안한 인생에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야 될까요? 모세는 우리에게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변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왜 지혜로운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갑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때가 되면 다 지나갑니다. 우리가 어떤 욕심을 가지고 뭔가를 우리가 소유할지라도 그것 좀 있으면 다 떠나갑니다. 다 사라집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요, 언젠가는 다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거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하나님 안이 거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린다라는 말씀입니다. 코로나 시대가 아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깨닫는 것은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갑자기 들이닥쳤습니다. 생각보다 깁니다.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지금 좀 좋아졌다고 하지만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앞으로 코로나 같은 또 이런 것들이 또 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 합니다. 인생의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장애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가 지나면 또 하나가 생깁니다. 하나 지나간다 싶었는데 또 옵니다. 여러분, 이런 불안한 세상살이에서 우리를 든든히 붙잡아 줄 수 있는 것,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시다. 주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있다가 사라지는 것, 그거 붙잡고요, 그거 붙잡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건 때가 되면 오면 또 흘러보내고, 그죠? 오면 또 때가 되면 또 가면 또 보내야 됩니다. 안 보내면요 같이 갑니다. 나도 같이 떠내려갑니다. 그래서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거처로 삼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 평안, 안식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합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합니다. 3절부터 10절까지 해서 모세는 인생의 허무함을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인생이 너무너무 짧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짧다라는 표현들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밤의 한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 6절에 보면요, 잠깐 자는 것 같다. 잠깐 잔다. 잠을 잘 주무시는 분들은요, 저녁에 눈만 감으면 바로 주무시고, 그리고 눈 뜨면 아침입니다. 건강하게 이렇게 잘 주무시는 분들은요, 눈 딱 감고 눈 뜨면, 눈 감을 때 저녁에 눈 뜨면 아침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죠. 요즘 혹시 밤에 눈을 감아도 잠이 안 와서 밤새도록 또 생각 많으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그래서 그 수면에 관한 책들이 요즘 많습니다. 수면에 관한 책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몸을 많이 움직여라. 몸을 조금 많이 좀 움직이는 것이 어쨌든 잠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아침에 돋는 풀 같다고 했습니다. 아침에 돋는 풀. 아침에 풀이 저녁에 시들어버리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참 얼마나 허무합니까? 아침에 이렇게 했는데 저녁에 시드는 모습. 지난주에 우리 아파트 앞쪽 하다 벚꽃, 이제는 뭐 벚꽃 흔적도 없습니다. 2주 전만 해도 그 앞에 벚꽃이 참 벚꽃 이쁘다 했는데 지금 어디 갔는지도 없습니다. 바로 그런 모습이죠. 순식간에 지금 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요, 9절에 이제 순식간을 표현합니다. 순식간, 우리가 잘 쓰는 순식간. 그리고 10절에 보면 날아간다는 표현입니다. 날아간다. 인생이요, 날아간답니다. 날아간답니다. 어릴 때는 인생이 길게 느껴지는데 이제 연세가 들면 들수록 인생은 점점 더 이제 막 고공행진하죠. 막 속도가 빨라진다는 표현을 씁니다. 모세는요, 밤의 한순간 잠깐 자는 것, 아침에 돌았다가 저녁에 시들어버리는 풀, 순식간, 날아감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인생은 참 짧다, 참 허무하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모세는요, 인생은 티끌로 돌아간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티끌이라는 것은 흙이 부서진 상태입니다. 3절 보십시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이게 건강할 때는 참 사람이 멋있습니다. 그렇죠? 젊을 때 20대, 뭐 30대 얼마나 건장하고 얼굴에 윤기도 나고 참 보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 이제 바뀝니다. 그죠? 바뀌고 나중에는 이 티끌처럼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냥 흙도 아닙니다. 흙이 부서져서 티끌처럼, 티끌로 돌아가는 인생. 참 허무합니다. 참 허무합니다. 인간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원래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이렇게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이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들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죄를 지은 이후로 인간의 삶은 비참한 단계가 된 것입니다.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죄가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죄는 하나님의 분노를 촉발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분노를 촉발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재판장이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의로운 자의 당연한 반응은 분노입니다. 7절 보십시오.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죄를 지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분노하실 때 인간이 그 앞에서 놀란다는 것입니다. 놀란다는 거죠. 인간은 다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이런 착각을 합니다. 사람이 못 봤으니 아무도 모를 거야. 다른 사람이 못 봤으니 괜찮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8절 보십시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은밀한 죄,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요. 나만 압니다. 그 죄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은 다 보신다는 거죠.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죄를 지을 때 인생은요, 하나님의 분노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인생에 뭐 여러 가지를 많이 자랑하지만 사실은 인생을 한번 통으로 쫙 펴보면 수고와 슬픔뿐이라. 이게 인생의 단면도입니다. 겉으로는 뭐 인생을 가지고 뭐 이리저리 자랑을 많이 뭐 돈 자랑도 하고 뭐 권력 자랑도 하지만요, 그 인생을 한번 단면들을 쫙 중간에 한번 쫙 한번 열어보면 수고와 슬픔뿐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생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생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라고 하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다 인생이 어렵다고 대답하겠죠.
인생이 쉽다고 대답한다면 그분은 아마 정신 감정 좀 해봐야 될 것입니다. 인생은 쉽지 않습니다. 인생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 인생이 좀 잘 풀릴 때가 있습니다. 좋을 때 있습니다. 그때 꼭 따라오는 불청객이 있습니다. 허무입니다. 허무는요, 힘들 때는 허무가 잘 안 찾아옵니다. 내 막 고생스럽게 할 때는 허무가 안 옵니다. 근데 뭔가 잘 될 때 있죠. 잘 될 때 찾아오는 불청객이 허무입니다. 이 허무는 인생의 목적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인생의 목적이 없으면요, 어떤 일이 잘 될 때 필시 허무가 찾아와서 넘어뜨립니다. 여러분, 이 목표하고 목적하고 이거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목표하고 목적은 비슷한 것 같은데 다릅니다. 목표는요, 주로 단기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목적은 긴 장기적인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한 3개월에 5kg을 빼야 되겠다, 이게 목표입니다. 요즘 이런 목표 갖고 계신 분 계시죠? 5kg가 좀 작습니까? 좀 늘리면 3개월에 내가 10kg를 빼겠다, 뭐 이런 목표 세우고 열심히 음식 조절하고 운동하시는 분 아마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목표입니다. 근데 이 목표는요, 목적은 아닙니다. 목적은 목표를 이루는 이유, 목표를 세운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내가 왜 살을 빼야 되는지를 설명을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근데 그 목적이 그냥 아무거나 그냥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작은 목표들을 세워놓고 내가 왜 이런 목표들을 달성하는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장기, 긴 세월을 통으로 보는 그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 심리학자 다른 이야기가요, 이 목적이 없으면 허무감이 밀려오면요, 이거 어찌할 수 없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삶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딱 알려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천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뭘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가 이 백성은 나를 위해서 세웠나니 뭘 하라고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침에 우리가 음식을 먹고 그리고 운동을 하고 살을 빼고 뭐 일을 하고 하는 모든 것의 목적은 뭐여야 됩니까?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목표들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 목적이 없는 가운데서 이런 목표들만 갖고 있잖아요.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는데 성취하고 나면 어떤 생각이 오느냐 하면, 내가 이걸 위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나 라는 회의감, 허무감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표 위에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기쁩니다. 여러분, 예배 오시기 전에는 좀 마음이 무거울 수 있습니다. 몸도 무거울 수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시다 보면요, 주일 아침에 교회 나오는 것이 몸이 좀 무거울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마음이 평안합니다. 마음에 힘을 얻습니다. 오기 전하고 와서 예배 드릴 때는요, 우리 마음의 상태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때 우리의 영이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사는 길입니다. 내 영이 사는 길입니다. 내 내면이 사는 길입니다.
내 내면의 충전을 얻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하나님을 열심히 찬송하셔서 허물을 극복하며 주님 안에서 기쁨, 의미, 그리고 평안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준비합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자, 12절 보십시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모세는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날 계수한다는 것은 내 마지막 날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하며 살게 하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제 생명이 끝나는 날, 그 날로부터 이제는 내가 얼마나 남았는지 이것을 계산하며 사는 삶이, 이게 바로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언젠가나 끝납니다. 다 끝납니다. 그 마지막은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 죽음을 외면하며 살아갑니다. 나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남의 일입니다. 그 부모님의 일이고 나의 일은 아닙니다. 그러다가 훅 다가오는 것이 끝입니다. 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 바로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섭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자,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다 반드시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온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다 보여지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요, 결국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된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 날을 준비하면서 사는 삶입니다. 세상은 이 땅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그냥 하고 살면 그것이 행복한 것이고 그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4월 6일자 신문에 이런 제목이 실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뼈 깎는 노력은 반드시, 그 다음에 뭐가 와야 됩니까? 성공한다? 아닙니다. 실패한다라는 단어가 쓰여 있었습니다. 뼈 깎는 노력은 반드시 실패한다 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보통 거꾸로 이야기하죠. 뼈 깎는 노력을 하면 성공한다. 그런데 지금 한 여성은요, 뼈 깎는 노력은 반드시 실패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여성은 39세의 대치동 일타 강사입니다. 우리 자녀를 두고 있는 엄마들 일타 강사하면 눈이 벌쩍 뜨이죠. 일타 강사, 혹시 모르는 분 계시면, 일타 강사는 학원이나 아니면 온라인 강의할 때 가장 인기 있는 강사가 일타 강사입니다. 일타 강사 문 열면 곧바로 매진입니다. 그냥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대치동의 일타 강사는요, 돈을 얼마나 벌까요? 한 1억? 한 10억? 제가 신문에 보고요, 글자를 제가 반복해서 봤습니다. 믿겨지지 않았어요. 수백억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1년 수백억. 여러분, 이거 믿어지십니까? 저는 지금도 안 믿어집니다. 대치동의 일타 강사가, 이 여성이 39살인데 1년에 수백억을 번다고 합니다. 놀랍죠? 이 여성이 가르칠 때요, 학생들에게 이렇게 가르친답니다. 3시간만 자도 된다. 독하게 공부해라. 3시간만 자도 된다. 충분하다. 독하게 공부해라 라고 그냥 계속 그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본인이 독하게 살아왔답니다. 일타 강사가 될 정도 되면 정말 어떻게 살았는가 대충 감이 옵니다. 이 녀석이 2017년 7월 달에 맹장이 터져서 병원으로 실려왔습니다. 여러분, 맹장은요, 아픈 신호가 옵니다. 저도 맹장 제가 수술한 적이 있어서 알고 있습니다. 아프다가 나중에 이제 가만놔두면 터지는 거죠. 아픈데도 이 여성은요, 그냥 계속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터지고 병원에 실려온 것입니다. 의사가 이 환자를 두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살다 이런 환자는 처음 봤다. 살다
이런 환자 처음 봤답니다. 도대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길래 몸을 이렇게 가혹하게 다루나. 의사가 이런 이야기 했답니다. 도대체 무슨 중요한 일을 하기에 몸을 그렇게 가혹하게 다루었는지 너무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병원에서 일주일간 이제 쭉 입원하고 있어야 회복이 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술하고 딱 누워 있으니까 눈에 뭐가 삼삼합니까? 아이들이 가르치는 그 장면이 삼삼하고 또 좀 교재를 집필하는 가운데서 그거 못한 것도 있고 해서 중간에 그냥 뛰쳐나갔습니다. 일주일 아니고 그냥 중간에 조기 퇴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계속 강의를 했대요. 7개월 이후에 일이 터진 것입니다. 이 여성이 거의 죽음의 문턱까지 갔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숟가락 하나 들기도 어려웠고 음식을 씹을 수 있는 힘조차 없었답니다. 완전히 몸이 만신창이가 된 것입니다. 다 내려놨습니다. 뭐 내려놓을 수밖에. 그럼 뭘 하겠습니까? 제주도로 내려가서 그냥 먹고 자고 그냥 푹 쉬었는데 몸이 이렇게 회복이 됐다고 합니다. 여성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가 뼈를 깎는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잘못된 생각이다. 처음에는 본인이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성공한다 라고 본인이 입으로 이야기했는데 본인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뼈를 깎는 노력을 한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 그녀는 죽음 앞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쥐고 있는 것이 이게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그제서야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여성은 죽음이란 그 문턱 앞에서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쫙 보니까 너무 잘못 산 것입니다. 그전에는 몰랐습니다. 자신은 잘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죽음이라는 그 문턱에서 죽음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아이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여러분 죽음만 생각하고 살아도요 삶을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죽음만 생각하고 살아도 삶을 다르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좀 더 지혜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생각하고 사는 자가 아닙니다. 뭘 생각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설날, 그리스도 앞에 설날을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앞에 설날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평소에 어디에 관심을 가질까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는지 거기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삶을 다르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이 경영 컨설턴트인 이 마사노리라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꽤 유명한 분이라고 합니다. 자, 이분이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99%의 사람들은 현재를 보면서 미래를 예측하고 산다. 단 1%의 사람이 미래를 미리 보고 현재를 행동을 판단하고 선택하고 살아간다라고 했습니다. 99%의 사람들은요 오늘 현재를 보고 그냥 미래를 예측하고 살아가고 딱 1%는요 미래를 보고 오늘 그 미래에 맞춰서 오늘 행동을 선택하고 살아간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후자는 반드시 성공한다고 했습니다. 후자는 반드시 성공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원리입니다. 하나님,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나의 마지막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오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사노리라는 이 경영 컨설턴트가 이 1%의 사람들은 반드시 성공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모세가 우리에게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반드시 성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날, 그리스도 앞에 설날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못 삽니다. 살아라기도 못 삽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생각을 하고 사는 삶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초점을 그리스도께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오늘 만약에 부르신다면 뭐가 가장 후회가 되실 것 같습니까? 내가 그걸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했었어야. 그게 뭡니까? 그게 뭐 돈입니까? 뭐 자식입니까?
뭐 명예입니까? 아니면 뭐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그게 그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습니다. 다 놔야 됩니다. 모세는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날 계수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하고 오늘을 역으로 해서 오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삶이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자의 삶이라는 거죠. 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지혜로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7분 정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렇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땅의 삶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 되었어요. 여러분,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냥 그게 아닙니다. 떨어지는 효과가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있고요, 주님 안에서 기쁨이 있고요, 주님 안에서 만족이 있고요, 주님 앞에서 감사가 있고요, 평화가 있고요. 그 많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것들을 누리며 우리 하나님을 평생에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